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에스겔 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의 그 원래 그 이름은요, 영어로 그 에스키엘이라고 해요. 에스키엘이라고. 이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엘은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엘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누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게? 뭐 다니엘, 그죠? 사무엘, 다 이게 하나님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엘자가 이제 들어가게 이제 많이 짓죠. 예, 그래서 그 비슷한 게 똑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열자로 보통 쓰죠. 한자 열자, 그죠? 열자. 그래서 이름에 이제 열자가 들어간 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에스겔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에스겔의 주제는 그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선지서를 뭐 보편적으로 많이 설교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설교가 안 되는 책이 바로 이제 에스겔인데, 근데 설교 안 되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또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죠. 왜냐하면 그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은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좀 알죠. 성도님들이 책을 열고 이제 에스겔을 안 읽게 되는 이유는 뭐 1장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에스겔을 읽을 때는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도 이제 상징들이 많아서 어려운데, 숫자와 상징들. 에스겔서에서도 상징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과 상징, 또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읽기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그 시대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기원전 6세기의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죠. 어두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뭐 일제 강점기 이와 같은 시기가 되겠죠. 또는 뭐 6.25 전쟁의 시기, 이런 시기가 아마 이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라크랑 이란을 기반으로 한 그 신흥강국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깨부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제국으로 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확장하는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전부 이제 3번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7년, 이렇게 3번 이제 침공을 하고, 침공할 때마다 누구를 데려가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을 잡아가요? 쓸모 있는 사람을 잡아가요? 쓸모 있는 사람을 3차례 잡아가니까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망하고 나서 누구만 남아요?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세상 가치와 달라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아요?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아요? 고향에 남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쓰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심판을 받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귀환하게 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쓰임을 받았어요? 끌려간 자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끌려갔다 돌아온 포로들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 가치와 자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거죠. 바로 그 선지자 에스겔은 그 두 번째 597년에 끌려가게 돼요. 그때 끌려갈 때 대규모였죠. 몇 명이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만 명이 끌려갔다고 해요. 주로 누가 끌려갔습니까? 능력자들이죠. 정치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있거나 특히 건축에 능력 있는 사람들, 금속을 다루는데 능한 사람들, 기술자들이 되게 끌려갔죠. 왜 끌려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끌어간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에스겔이 그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게 2차 포로이죠.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벌거벗겨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대요.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를 통해서 봤지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직선 코스로 지금처럼 길이 뚫려서 오는 게 아니라 뺑뺑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는 1000km요, 길게는 돌아서 오면은 1500km라는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발기가 벗긴 채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남유다에게 살 길을 계속 경고하죠.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 느헤미야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일반인. 누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어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스겔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근무하고 있죠. 왜 그발 강가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론. 그죠? 네.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유명한 노래 예전에 한번 드렸죠. 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시를 재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슬픈 애가라고 했죠. 보통 클럽에 가면은 신나는 노래로 그걸 틀고 춤을 추고 환호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슬픈 애가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막노동으로 하루 종일 고단하게 땀 흘려서 몸이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졌는가? 고대의 신들은 전쟁의 신,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최고잖아요. 왜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이 졌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오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불에 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계속 경고하는 거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성, 왕궁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에서요? 막노동을 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바벨론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처음 받는 게 57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2년, 593년에 처음 받았네요. 그때 끌려갔으니까 593년에 처음 예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571년까지니까 22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대에 끌려갔다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데 30대, 40대, 50대 그거를 전부 다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죠. 에스겔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행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행동이 기가 막힌 거죠. 좀 정상이 아니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 있어야 됐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어야 돼. 총 430년 동안 그렇게 돌아 누워서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그래? 저 사람 미쳤냐? 그래서 에스겔은 미친 놈이라고 불렸죠. 정신병자이죠. 오늘날로 하면. 그리고 먹는 것을 하는데 무엇으로요? 사람 똥으로 장작을 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똥으로 장작을 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냄새는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머리를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머리를 밀게 하죠. 그리고 수염을 깎게 하죠. 아내가 죽었는데요. 슬퍼할 수 없어요. 애도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라고 해서 7년 6개월을 벙어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라는 게 비참한 삶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왜 이상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땅이 타락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말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겔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슨 뜻일까? 왜 저렇게 할 것인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떤 단어죠? 아닌데. 제일 많이 쓴 거. 인자죠, 인자. 에스겔서를 한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면은 끝나죠. 이번 주 끝나면 이제 다니엘서로 가게 되는데 에스겔서는 계속 인자야. 여러분 인자하면은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근데 이 인자는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듣기 좋은 말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이 90번 사용하는데 인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패한 존재죠. 타락한 존재죠. 가능성이 없는 존재죠. 예? 죄된 존재죠.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죠.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죠. 쾌락을 사랑하는 존재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부르는데 에스겔에게 인자로 부르는 거는 부드럽게 상냥하게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호통치는 거예요.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시읒 기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 동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인자가 나오면 인자야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쳐서 인자야 이 놈아 이 X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성경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말씀이 뭐였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65번 사용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 한 명이 그걸 저한테 이걸 질문해서 한참을 제가 설명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냐? 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예?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얘기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나타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제가 지금 이제 1년 8개월, 이제 1년 9개월 돼 가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던데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바로 알아라. 네 하나님 만들고서 숨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올바로 알아라. 올바로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올바로 알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이란 얘기만 하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왜냐면 성경을 66권을 다 봐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깨어지는데 그냥 뭐 좋은 편한 부분만 뭐 알기 쉬운 부분만 익숙한 것만 계속 보는 거죠. 계속 예? 신앙생활하기 편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죠. 인자의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계속 맨날 죄를 짓는데 맨날 용서한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면 심지어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도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누가 나를 죽여요? 원수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원수를 통해서. 원수를 하나님이 누구를 쳐야 돼요? 늘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저 원수를 심판하소서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세요? 나를 심판하는데 누굴 통해서? 저 나보다 나쁜 저 놈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예?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옷 때리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한 번 딱 나오죠. 에스겔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에스겔서를 한 장 한 장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거의 1년이 가니까 그래서 성경 이렇게 따라가면서 중요한 데만 몇 군데 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하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여기 나오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때르느니. 심판을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때리는 사람. 때리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때르느니. 이거를 뭐라고 여호와 마케라고 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여호와 마케를 몰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좋은 것만 하면 좋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여호와 마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다? 때리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마케예요. 여호와 마케. 여호와 마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겔 7장 9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때리는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그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잘해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인생이냐 그러세요? 아니면 박살을 내세요? 말하고요. 처음에 말하죠. 몇 번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초점 박살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한다면 돌이키고 싶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한 존재가 좋게 말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처럼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이 정의이고 공의이고 때리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아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 에스겔서 읽으면 지겹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함께 볼 22장 1절도 또 동그라미 쳐야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함께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듣기 좋아하는 말은 얼굴빛이 달라지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 꺼내려고 해보세요. 표정부터 바뀌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듣기 싫은 말 중에서도 최악이죠. 애가 애곡재앙. 최악의 말들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참 고단한 겁니다. 저도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다. 왜냐면 여기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제 눈에 들어오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설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이 안에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십자가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생의 어려움, 힘든 질병, 고통, 고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방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죽는 거라니까요. 제자도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너 죽을 십자가를 가지고 누구?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셨어요? 아니면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었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삶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겠다고 하면서 왜 예수가 살지 않는 삶을 왜 끊임없이 욕망하십니까? 예?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이미 에스겔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씹었는지도 몰라요. 거절한 거죠.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에 누구를?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참 예수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직은 기회가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한테 계속 선포하죠. 아직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뭐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목숨은 건진다. 성은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타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걸 거부한 게 기가 막힌 거죠. 뭐 때문에 거부했어요? 왕이? 자존심, 두려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엉터리일 수 있어요? 지 살겠다고 백성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거예요. 누구? 시드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 살겠다고 백성을 다 죽인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네? 이렇게 해야지 산다고 경고했는데. 듣고도 뭐 때문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뭘 선택한 거예요? 모두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이 미뤄지지 않아요.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22장 전에 21장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심판이 쏟아졌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칼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죠. 심판이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6절까지가 죄의 목록이 나오고요. 17절에서 31절은 그 죄를 누가 범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되죠.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들으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져간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피 흘린 성읍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피 흘린 성읍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피 흘린 성읍은 원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니느웨. 가장 악한 인종이 아수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껍데기를 벗긴 게 아수르 아니에요? 네?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창을 꽂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 위에 매달아서 통과시킨 게 엉덩이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죽인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누가 피 흘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수르의 수도 느네웨가 아니라 누가? 예루살렘이.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입니까?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잖아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인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피 흘린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게 뭐예요? 가증한 거. 가증한 거를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그래요. 토에바. 참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바도 그렇잖아요. 아빠. 그죠? 우리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토에바 토잖아요. 토가 뭐예요? 우리 구토잖아요. 토할 것 같다 이거죠. 너무 신기하죠. 토에바. 그래서 외우기도 편하죠. 토에바. 네. 이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역겨운 것, 토할 것 같다. 네가 하는 걸 보니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 가증한 것은 보통 성경에서 우상 숭배죠. 가나안에 3대 여신이 있었죠. 3대 여신 누구야? 아세라, 아스타롯, 또 하나가 아랏. 3대 여신. 이 여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과 다산을 주관하죠. 근데 바알은 누구야? 바알은 가알의 남자신이에요. 바알이 약속하는 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죠. 이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과 아세라 여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신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성적인 행위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더 심하게 해서 신들을 더 흥분시키면 시킬수록 뭐 하는 거예요? 복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더러운 우상들입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바알을 숭배한 거죠. 아세라를 숭배한 거죠. 무엇을 원하니까요? 욕망이죠, 욕망. 뭐 어떤 욕망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바알이 뭐 하는 신이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풍우의 신이니까. 잘 먹고 고대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딴 게 없었잖아요. 뭐예요? 농사를 잘 짓는 거죠. 풍년이 들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손이 번성하고.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렇게 출애굽에서 고통받는 것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 고난 가운데 풀무불로 당금질했는데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살다가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죠. 새벽기도 나오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끝난 거죠. 안타깝죠. 이 가증한 일.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것은 죄가 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3절에서 보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세요. 3절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뭐예요? 피 흘리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숨기는 거. 이 두 개예요. 이게 두 가지죠. 피 흘림과 우상 숨김. 피 흘리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피 흘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즉 이걸 사회적 범죄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째다카와 관련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뭐로 가득한다? 살인자의 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 여러분 창녀로 비유했어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창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처럼 메시파트와 째다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 째다카를 공의로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공의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막 심판하고 벌 주고 이게 떠오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모르는 거예요. 공의는요, 관계예요,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왜 도와야 돼요?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소자를 돕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궁일이 뭐 엄청 많이 나서 뭐 지갑 열어서 맨날 돕고 따라다니고 뭐 그 사람 만나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가 뭐 때려 부시고 벌 주고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형제 관계를 잘 맺는 게 공인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딱 두 개,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 이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게 공인 거예요. 공의예요, 공의. 미시파트가 이제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이게 사법 질서 같은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 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뭐 사회법을 우습게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 심판받을 짓이죠. 세상은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회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죠, 기본. 사회법을 우습게 알면서, 세상법을 우습게 알면서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지키지 말라고 더 열심히 지켜야죠.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어디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란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야죠. 미시파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올바른 공정한 판결, 이게 미시파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번에 법원에 한번 나중에 뭐 안 가는 게 좋지만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야, 완전 엄청난 세상이구나. 예? 돈이면은 모두 무죄로 할 수 있어요? 예? 살인도 무죄로 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몇백억을 횡령해서 감옥에 가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석방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예?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남의 일처럼 보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의 일이 돼요. 자기의 일이 되면 이제 그때 와서 분노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죠. 얼마나 이 세상 법이 가진 자들과 돈 있는 자와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예? 구보 있습니까? 제가 618호 검찰청에 빌려갔을 때 딱 알았어요. 아, 이거 졌다. 예. 저 아기는 그때 돈으로 450억인가 550억인가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은 무죄가 되고 우리는 450억을 빼앗겼는데 우리가 덮어쓰겠구나. 딱 든 생각이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검사가 이렇게 딱 치면 책상을 딱 치면 심장이 막 그냥 쿵쾅쿵쾅거리죠. 말이 저같이 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버버버버 거리죠. 뭐 말을 잘못했나. 근데 사기꾼은 여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야, 우리는 죄진 사람처럼 그냥 무릎에다 손 올리고 그냥, 네? 그 권력 앞에. 한번 그 경험해보면은 얼마나 이 땅이 불의한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요, 그냥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머리를 그냥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 예수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게 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12장 6절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 하잖아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뭔지.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돌아가는 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예배당은 나오고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하는데 나가서 맨날 딴짓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섬기가 가증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그러죠. 영적. 근데 수평적 관계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사람 이런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수직적 관계가 깨진 거죠. 그죠?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쾌락이에요. 그리고 풍요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나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먹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기적인 존재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뭐 먹을 거 안 좋아하니까 당연히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디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제가 그런 놈이거든요. 이기적인 존재이거든요. 이제 좀 아니까, 이제 좀 말씀을 알고 이제 아니까 집사람한테 이제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참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상을 숭배한 거 딴 거 없어요. 복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알이 뭐 해주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뭘 바래요? 풍요를 바래요. 성공을 바래요. 다산을 바래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래요. 건강해지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알 종교랑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결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저 큰 교회, 거기서 이걸 다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영웅이 되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로 아셔야 삽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적인 걸 영성이라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예? 예?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인성 얘기하면 뭐 인본주의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오직 뭐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발라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건 거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나쁜 짓은 다 알고 다녀도 교회 나오면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예?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를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뒷전이고 오직 뭐만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뭐 하니까, 야,
신실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맨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백독하고, 예? 사람 교회만 청소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뭘 중시한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영성 수익적 관계와 그리고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인성을 균형 잡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구체적인 제약들이 이제 6절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어떤 죄를 졌나?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아는데 부모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를 학대할 수 있겠어요? 고아 과부를 괴롭히면 되겠어요? 네? 이게 다 죄, 심판받을 죄인데요. 8절에 안식일 또 얘기하죠. 8절은 뭐와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죠. 네?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뭐 갖다 바쳐요? 예? 흠 있는 거 갖다 바치면 안 되는데 뭐 갖다 바쳐요? 예? 흠 있는 거 갖다 바치자. 이런 정말. 예?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하셔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돈 한 푼 더 벌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그러나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 안식하라. 여러분 제발 안식하셔야 됩니다. 청년이 그거 뭐 그 쇼츠 만들어서 그거 나오잖아요. 계속 보세요. 내가 안식 안 하고 막 계속 일하고 싶을 때, 성공하고 싶을 때, 올라가고 싶을 때, 예, 세상을 휘어잡고 싶을 때마다 보십시오. 예. 9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에 이간질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이간질이 이렇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이간질을. 야, 10절, 11절은 음행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더러워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고. 12절에 보니까 뭐 또 해요? 청부살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 이걸 너무 밋밋하게 했는데 네 가운데 피를 흘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청부살인을 했다 이러죠. 돈을 받고 살인을 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는데 좀 변돈은 뭐예요? 변돈. 이자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이자를 받으면 이익을 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을까? 변돈이 변돈. 저는 태어나서 이 성경차 말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들어오신 분들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한자죠. 변돈이 뭐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는 돈을 변돈이라고 하죠. 근데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받는 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분명히 얘기하죠.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 이게 청부살인이죠. 그리고 그냥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돈 빌려주면 착취했다는 거예요. 막 2부, 3부,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면서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 거기가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한다면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어떤 범죄의 사실이 쓰일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고발한다 심판 때 그러면 나의 죄가 거기에 뭐가 적히겠어요?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스라엘보다 낫겠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만모니즘이 가득하죠.
쾌락주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죄에 둔감한 시대, 도덕 불감증의 시대에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또 합리화하죠. 변명하죠.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뱉고 있죠. 사람들은 제가 교회갱신에 9년 있으니까 무슨 교회갱신에 투사인지 알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갱신을 한 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교회랑 담임 목사가 거짓말해서 한 거예요. 거짓말. 딴 거 없어요. 잘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교회와 담임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저는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마찬가지예요. 위에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한 입으로 그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제게는. 교회와 목사도 거짓말하면 안 되듯이. 왜 지금 성경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 하나면 다 본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입만 열면 변명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눈에 다 보이는데 예?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세상이 그걸 부추기죠.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뭐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의 꿈, 너의 비전,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성공한 거야? 계속 부추기죠. 성경은 반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꿈,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계속 청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온통 성공과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아성취를 해라. 근데 교회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죽어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타락해서 가능성이 없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이거를 저는 나 종교라 해요. 나 우상. 근데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증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이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이란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행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바뀌는 세상의 가치, 풍조 따라 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증한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능욕이죠. 사절이죠. 능욕과 조롱입니다. 능욕과 조롱. 네 날이 가까웠죠? 네 날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지난주에 집사님의 그 파주에 사는 딸 신방을 갔습니다. 지난주 맞죠? 집사님의 그 동의를 받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신방 가면서 그렇게 긴장한 것 좀 처음이에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파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집사님께서 이제 지금 만나러 가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요. 딸 집이.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막 거기서 막 전화기 너머로 막 화가 나서 막 소리치는 게 막 저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장이 막 쿵쾅거리죠. 예? 머릿속이 막 복잡해진 거죠. 저도. 그러더니 또 저는 또 왜 바꿔달라는지 저를 바꿔달래요. 받았더니 목사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수원에서 여기로 오십니까? 왜 목사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파주까지 오지요? 이해가 안 되네.
당장 돌아가세요. 엄마는 연신 다 왔으니까 잠깐만 보자고. 그러면서 제게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 딸을 살릴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버텨야 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몇 년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엄마만 나중에 이제 합의 본 게 엄마만 커피숍에 내려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신경 끄고 돌아갔어요. 이 격앙된 딸 목소리가 계속 귀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딸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집사인 엄마의 말만 계속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간청하면서 집사님께서 몇 년을 제게 뭐 수십 번도 더 얘기했거든요. 그 나를 잡기 위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언제 갈까 언제 그 D-Day를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돌아가는 것도 난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절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사님의 간청에 그냥 함께 기다렸다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도 안 되고 그냥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 그냥 딸이 오면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냥 자리를 비키려고 혼자 집사님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먹었어요. 집사님은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딸이 나타나면 본인이 화장실로 도망갈 거라고. 그 사이에 딸이 뭐라 하든지 참고서 그걸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딸과 대화를 하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줘서. 20분 후 한 30분 됐나요? 딸이 저 멀리 걸어오는데요. 그냥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매가 앞에 서더니 여길 왜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화를 내는데 그래서 내면서 밥은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근데요,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도망치고 싶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분 넘게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온통 교회에 대한 욕, 목사에 대한 욕, 또 엄마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집사님은 그냥 옆에서 제가 보니까요, 그냥 멘붕이 됐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그냥 정신이 빠진 사람이 있죠. 그냥 머리 붙들고 그냥 이렇게. 저 역시 한마디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교회와 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들어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해야 할 지구상에 둘도 없는 모녀 관계가 이렇게 원수처럼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사와 잘못된 성도와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은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배 성공,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세뇌시켜서 종교인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산 나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행한 악행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르시죠.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강의를 하든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교회가 뭐 독립선언서에 뭐 많은 이름을 올려서 칭송을 받지만요. 일제강점기 후반기인 1938년부터는요.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신사참배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대표와 총회와 노회원들이 신사에 가서 일본 신을 참배했어요. 네, 이게 한국교회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친일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권력과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요. 이런 비겁한 기독교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전쟁을 도운 게 한국 교회예요. 교회 심지어는 교회종을 떼어내어서 갖다 바쳤어요. 뭐 하라고요? 미국을 때려잡는 전투기 만들라고요. 교회 재산을 팔았어요. 예배당도 팔았어요. 뭐 하라고요? 일본의 군수물자 사라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을 보면요. 국방 헌금을 1937년부터 158만 원 했고요. 혈병금 17만 2천 원 갖다 바쳤고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일본을 응원하는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을 축하하는 모임 604회, 의문 공연 181회, 그리고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선 장로후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갖다 바치고 미국과 싸워 이기라고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한국 기독교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위선적인 가증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일의 한국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도 안 하고 말씀만 읽었는데 아멘하고 그리고 눈물 흘린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아멘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너무 놀라서 안 나오세요? 아니면 예. 놀라셨어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아주 괜찮은 집사인 척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4개의 계층의 범죄자 집단이 나오는데 25절부터 우리 개혁개정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5개로 분류하려고 해요. 예.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맥락에 맞겠다 싶어요. 2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음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면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건 선지자는 아니고 뭐 지도자들,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9장에서는 왕을 사자에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명한 그 에스겔의 신학자 이제 이안 두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걸 왕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개 살펴보면요, 선지자로 번역한 데도 있고 예언자로 번역한 데도 있는데 지도자들로 이렇게 번역한 게 많고요. 과부를 많게 한 거 보면은 뭐 전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어쨌든 왕이든 선지자든 왕들 이렇게 악을 행했다. 둘째는 선지자들이죠. 28절입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에스겔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전쟁이 끝날 거예요. 자녀들이 다 성공할 거예요. 자손이 번성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너 이제 죽는다, 망한다고 하는데 돈 줄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셋째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성속을 구별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투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11조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배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는 고관들이죠. 고관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일이들이 많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땀 흘려서 낸 세금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면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거 정말 겸손한 주님의 종인지 백성의 종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읽고도 그걸 못하는 이 땅에 그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많습니까? 참 개탄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보세요. 누가 진짜 옳은가. 그리고 분별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그렇게 만났는데 그 정도 사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헛믿은 거죠. 여전히 내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는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보통 선지자들은 누구만을 책망해요?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지도자의 책망이 크다. 근데 에스겔은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누구까지?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저 위에서부터 이 밑바닥까지 온전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생략하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심판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가증한 일인데 우상을 숭배한 것과 뭐예요? 피를 흘린 거.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 이게 심판의 이유인데, 근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30절인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한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인간은 돈을 좋아하고, 원래 인간은 풍요를 좋아하고, 원래 인간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존재의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누가 없더라?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최소한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여기 의인도 있잖아요. 왜 악인들만 심판하지 같이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아니다. 네? 힘들 것 같으니까 몇 명이요? 45명?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들으래요? 10명까지 딜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어도 뭐 하는 사람? 이 땅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나 혼자 정직하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불법을 하고, 예? 세금을 포탈하고, 이런 걸 하는데, 과거에는 뭐예요? 이중 계약서 쓰고, 뭐죠? 그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다 하는데, 뭐 나 한 사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천만에요. 오늘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는 이 수호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기 전에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하는 의인, 순종하는 의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참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 억울한 사람들의 한 맺힌 피 맺은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물가는 날마다 치솟고 있고 수출은 계속 적자입니다. 불공평과 불공정이 판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고단한 삶을 포기하고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생명들, 길거리에 나와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는 이 땅 선생님들의 절규, 억울한 자녀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부모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도자들, 권력자의 곁에 붙어서 그 힘과 풍요를 즐기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성공과 욕망,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어쩌면 우리는 정말 미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어쩐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온전히 삶의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진노를 쏟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죄가 가득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 작은 예수로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무너진 성을 쌓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